예.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잘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잘 볼 줄 알고 또 그것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형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형, 그 당시에 고3 형이었어요. 저는 이제 뭐 중학생이나 아니면 뭐 초등학생이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늘 교회에 있었어요. 고3인데 늘 교회에 있었어요. 학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늘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취미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저랑 이제 제 어린 저랑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스몰 토크를 좀 하고 싶었나 봐요. 뭘 좀 이렇게 말을 걸고 싶어서 한 얘기 같았는데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서 제가 멍 때리는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사춘기쯤 됐나 봐요. 대답한 걸 보면 멍 때리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게 사색이라는 건데 그거 정말 좋은 취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화가 기억날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 옛날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의미 있는 기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은 저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하려고 애썼고 또 그 선함을 찾으려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이 제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선함을 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의심하던 제자 나다나엘 속의 선함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오기를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함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다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속에 선함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남들은 다 그들의 죄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그들 속에 선함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도 늘 주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속의 선함을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은 선함을 볼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사람 속의 선함. 근데 이 선함이 뭘까요? 이 선함이라는 것은 뭐 성선설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은 다 착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어떤 착한 마음, 누구나 다 수호지심이 있다, 측은한 마음이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우리 속에 있는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인데 기억나시죠? 그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공관복음입니다. 그 세 복음서에는 마지막 기도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홀로 기도하셨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위치에 오늘의 이 제자들과 남은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서 먼저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이제 육체로는 그들과 이별해야 하는, 그들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 사랑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담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읽은 20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뭘 구하고 계실까요? 우리 위해서 뭘 기도하고 계실까요?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남은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 하나됨의 의미를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17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시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첫 구절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뭐냐? 곧 예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 그것은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그럼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창조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은 창조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하게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은 존재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예수님이 참 주님이 되신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일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할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의 주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가 함께한 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시간 주목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약간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창조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 속에서도, 그 새로운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구원은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생을 주는 새로운 창조의 의미도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지만 그걸 잊고 살았거든요. 죄 때문에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우쳐 주는 것,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걸 잊고 막 세상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귀중한 존재로 못 살아가거든요. 막 남들의 무시를 당하고 또 나도 남을 무시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던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그 하나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존재가, 특별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 저는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세요. 거룩하게 해달라.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한 또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도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19절의 예수의 거룩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죄 대신에 죽는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벽을 허무는 그런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제물을 택할 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죄가 없는 거룩한 물건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죄를 없앨 수 있는 거룩한 물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거룩해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를 허무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흠이 없고 거룩한 구별된 제물이어야 했듯이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벽을 다 허무셨어요.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거룩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거룩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게 되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각자 삶 속에서 언제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을 얻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일부는 되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고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때 얘들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길게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서만이 아니라 언제든, 그래서 죽음과 상관없이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빚으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세요. 그럼 이 하나됨의 의미는 또 뭘까요? 여러분, 앞서 진리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실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 속에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특별히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톨스토이의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을 인용하면서 소개했던 문장이 좀 밑으로냐, 당신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냐, 당신 속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냐 라는 문장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됨은 뭐냐면 서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됨입니다. 서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됨.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진리를 아는, 또 믿는 자들은 모든 존재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다 달라요. 우린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3년의 공생기간 동안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설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에게서 선함을 발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선함이 뭐냐면 모든 존재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제 화요일 날 대선이 끝나면 이제 선거가 마무리가 되는데 갈수록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이제 치우쳐서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강요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듣고 있거든요. 듣는 어플로 듣고 있는데 진짜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전쟁 전후의 모습과 같기도 해요. 뭐 서로 죽고 죽이고 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나누고 두 편 중에 하나에 속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제 좌익이냐 우익이냐 둘 중에 하나, 다른 선택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를 악마화하고 증오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편을 지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 편을 지지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편을 지지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다른 편을 지지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서로를 비판할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니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타인을 증오해서는 안 돼요. 악마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속에 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속에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끼리 다 덮어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해도 다 그냥 묻어둬라, 용서해줘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성전 마당에 상을 뒤엎으셨고 성전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막 욕설까지 섞어 가시면서 독사의 자식, 이게 이제 욕이거든요. 오히려 순화됐으니까 개의 자식 이런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치열하게 판단하고 고민하고 비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주장이, 목사의 생각이, 목사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두고 치열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비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되면 자기 편에게는 무한히 관용하게 되고 남의 편에게는 무한히 잔인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치열하게 비판적이어야 해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그러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사실은 설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비판하냐고 반대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비판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서로. 근데 그게 내 생각이나 혹은 어디서 들은 주장, 남의 주장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도 막 남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본 하나님의 뜻,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돼요. 제가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막 섬뜩합니다. 진실이 아닌 정보라 할지라도 다수를 차지하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진실이 뭔지 모호해져요. 거짓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모호해져요.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시차례에서 이제 대만을 여행을 갔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어떤 무슨 건강식품 파는 데를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사람이 이거 한국에도 파는데 여기가 더 저렴하다. 살라면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검색을 봤어요. 뜨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살 만한 그거예요. 그냥 2개만 딱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한국에도 팔고 우리가 싸게 파는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짜로 물건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네이버에도 파네 이러면서 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진리라는 것이 어떤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타민 뭔데 막 그거를 한국보다 한 10배는 비싸게 파는 것 같아. 그래서 안 사가지고 막 잡혀있고 이랬는데 1시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잡혀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첨예한 사안에 있어서 균형 잡힌 관점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한 바에 따른 판단으로 우리가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봐야 돼요. 그리고 비판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비판하면서도 서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증오에 휩싸이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돼서는 안 돼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하나됨, 또 더 나아가서 믿는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믿는 이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 곧 복음의 증언이에요.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 곧 복음의 증언이에요. 복음은 입술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선한 행동한다고 복음 증거가 다가 아니에요. 복음 말씀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언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하나됨 속에서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할 때마다 손영원 목사님이 늘 떠올라요.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손영원 목사님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셨어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셨습니다.
그분은 공산당을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을 위해서, 살인자 좌익 청년을 위해서 구명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막 구명 활동을 하시고 양아들로 받아들이셨어요. 사실 이 구명 활동 자체도 위험하던 시절이었어요. 왜 빨갱이를 감싸냐? 그러나 이제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분에게, 그 좌익 청년을 살리고 양아들로 삼을 때 그분에게 자신의 어떤 정치관은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살인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한국전쟁 직후, 여순사건, 그러니까 한국전쟁 전후,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이니까요. 여순사건의 회오리 속에서 이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서로를 죽이고 증오하던 것이 일상이던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존재. 그걸 보이셨어요. 여러분, 손 목사님 개인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둘인데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뭘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 아들이라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막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 손 목사님의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서로를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서로를 혐오하기를 즐겨합니다.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조차도 그것을 선동하고 이용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를 귀히 여길 때, 또 더 나아가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먼저는 형제 자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형제 자매 속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모든 존재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모든 존재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존재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교회 안의 지체들 속에서, 또 만나는 모든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 모든 존재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주소서. 함께 믿는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주소서. 하나님을 대하듯 귀하게 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증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